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그냥 너무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방해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또 의심과 불신앙과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고 분별하고 이기면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날마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자병법에서. 그런데 적이 우리의 적이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여기도 좀 비춰주세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믿는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며, 어디 계시면요? 여기 계시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린 찬양과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영생은 곧 아까 읽었던 거죠?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죄를 짓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겠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할 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6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불가지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불가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은 신이 많이 있다.
뭐 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또 뭐 천주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다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범신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뭐 태양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무슨 뭐 바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렇게 범신, 모든 것을 신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신론이 있습니다. 이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 후에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해 놓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게 오직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가?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장깔배는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기 제임스 페크라는 사람이 말한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모르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게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시작.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시간은 비록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믿는다. 더욱이 영원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이라고 생각한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저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사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신뢰가 안 가요. 오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 저에게 요구하면 제가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모르면 못 믿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결혼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하게 된 배경이 믿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고 인생을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리 남이 얘기해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면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네,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알았던 사람과 하나님 알았던 민족과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무지해 가는가 하는 것이죠. 자, 무지한 이 원인,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 정신에 유압되었기 때문이다.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은 다 이게 하나님 떠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고 가르치죠. 물질이 최고라고 가르치죠.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안 믿어지고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진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갖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벗겨지기 전에는 저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내 선입견 때문에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못 믿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 회의주의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의 회의주의가 뭐예요?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별 볼 일 없다고 믿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 지금 세상은 그렇게 회의주의예요. 정치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회의주의. 정치에 대해서 회의주의. 아이고, 어떤 놈이 되든지 다 그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도 다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사상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혼란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회의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상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고통과 고난을 통하면서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뒤덮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를 한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분노와 좌절로 뒤덮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한다.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단판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가 속썩이고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좋은 일이 좀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계속 어려워지면 마음이 상처가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분노와 좌절이 뒤덮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멀어진다. 이건 이제 상처를 계속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고통이 오는지, 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감정이 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교만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출발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성경이다. 성경.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럽니까? 계시의 책이다.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보여준 책이다. 뭐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확실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꼭 반드시 우리가 읽으셔야 합니다. 옛날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한국어가 짧으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꾸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다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몇 가지로만 살펴보고 4시가 되면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존재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실제 하신다. 존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부인하는 확률이 제일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그냥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눈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와보세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큰 것도 안 보이고 작은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건 너무너무 한정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 여러분, 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기도 있고 먼지도 있고 전파도 있고 그냥 온갖 게 다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근데 가보셨습니까? 미국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대부분이 안 가봤어도 다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할렐루야. 왜 확실하게 믿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보고 내가 본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계속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내가 들을 수 없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나 자신도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그대로 선포하고 기록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셔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증명,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여기 존재론적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존재론적 증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없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공룡, 우리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공룡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했기 때문에 이름이 생겼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본질상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렇게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목적론적 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이 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냐,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컵도 또 이 모든 물건도 다 이 필요에 의해서,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목적이 있게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우주론적 증명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지 않냐. 누군가가 조물주가 있는데,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또 하나님을 도덕론적 증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마음에 양심이 두근거려가지고 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죄 짓고 사람 죽이고 뭐 죄책감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오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뭐 이렇게 저렇게 증명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뭐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불 났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불 안 났어. 아무리 안 났다고 여기에서 그리고 앉아 있어도 불 난 집은 불 난 거예요. 사건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영생,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중에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을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뉴욕 양키스 이 야구팀의 42번 남발을 단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인데요. 이 어부 출신의 어부 부모님을 밑에서 이렇게 자라서 큰 훌륭한 선수가 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은 자기의 고백대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웠다고 간증을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tand to fly. I'm not that naive. I'm just out to find the better part of me. I'm more than a bird, I'm more than a plane, I'm more than some pretty face beside a train. And it's not easy to be me. I wish that I could cry, fall upon my knees. Rivera, number 42.
Yankees win, and it's perfect because the greatest closer in history now has the most saves in history. With 6:02, he moves ahead of Trevor Hoffman, and he stands alone atop the closer mountain. But I would like to start thanking my good Lord, because He has made this possible.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So, thank you, Lord.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78장입니다. 1절, 2절을 부르시고 3절은 자리에 앉으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작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월삭 새벽기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작년부터